할렐루야. 네, 오늘도 한 분 한 분 주님이 축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사건 28장에서 그 베델에서 이 야곱이 변화가 일어났죠. 그런 야곱이 드디어 먼 길을 여행을 통해서 하란 땅 메소포타미아 땅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오늘 도착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한 우물가에서 목자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 목자들을 통해서 라헬을 만나고 그리고 라반을 만나는 만남의 연속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만남을 갖게 되죠. 우리 모두가 만남의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어떤 만남을 갖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서 인생의 만남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인도하시는 하나님.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약 800km 먼 광야길을 여행을 하면서 오늘 도착을 했습니다. 뭐 여러 일들이 많았겠지만 그 모든 것들은 생략을 했습니다. 자, 그런 먼 길에서 좋은 만남이 있을 수도 있고 무서운 만남이 있을 수도 있고 희망적인 만남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자칫하면 인생에 큰 어려움을 주는 만남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야곱에게는
베두인족, 즉 양떼를 몰고 다니는, 풀 뜯으러 물 있는 곳으로 달아다니는 사람을 베두인족이라고 그럽니다. 천막을 치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이렇게 베두인족을 만났는데 그 만남이 자기가 찾고자 했던 라반을 아는 사람이에요. 라반을 아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그 사람 안다. 여러분, 이 야곱에게는 지금 아버지 어머니가 가라고 하는 데가 외삼촌 라반의 집인데, 그 라반의 사정을 아는 떠돌이 목자들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도록, 할렐루야. 그리고 그 라반의 딸, 자기하고 결혼할 여자를 거기서 또 딱 만나요. 우연인가요? 이걸 가리켜서 섭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남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타이밍이, 하나님의 타이밍이, 이 떠돌이들은 사방으로 다니는 사람이니까 언제 어떻게 내가 계획하고 지금처럼 시간을 두고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야곱이 도착했을 그때에 라반의 집을 아는 그 베두인족을 오늘 만나는 타이밍이, 이건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그 타이밍을 이끌어 주시고 주관해 주신 거죠. 우리가 지난 그 창세기 24장에서도 아브라함이 자기 며느리감을 구하려고 종을 보내서 그 종이 메소포타미아 우물가에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아낙네에게 물 좀 달라고 요청할 때 그 여자가 물을 주고 또 낙타에게도 물을 주면 바로 그 여자는 하나님이 준비한 여자인 줄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그때 딱 리브가가 물을 기르러 왔다가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하게 되는, 자,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기가 막힌 시간을 통해서 만남을 이끌어주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 물이 흔치 않은 곳에서 목자들끼리 약속을 해요. 우리가 몇 시쯤에 다 모였을 때 그 막았던 돌을 열어서 그리고 양떼들을 먹이자. 그 타이밍인 거예요. 마침 라헬이라고 하는 라반의 딸도 여자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여자들도 목동이를 했어요. 특히나 라반은 아들이 없었으니까 이 라헬이 자기 양떼를 몰고 물을 먹이는 그 시간에 야곱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타이밍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날 때 좋은 만남이나 만남이 이럴 때는 굉장히 시간이 중요합니다. 적정한 시간, 적정한 때에 사람을 만난다는 게 참 중요한 일이지요. 원주민을 선교하는 어떤 선교사님이 원주민들한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다들 영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막 하나님 사람을 보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할 때에 마침 흑인 하나가 거기 나타났는데 그 흑인이 영어를 알아들을 줄 아는 흑인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선교사가 영어로 얘기를 하면 이 흑인이 원주민 언어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동네에 복음을 전하는 좋은 역할을 또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 하나님이 그 시간에 그 사람을 보내셔서 그렇게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방황하고 그럴 때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하고 기도를 하고 나서 기도하고 이렇게 이렇게 기도원에서 내려오는데, 그 기도원의 여자 원장이 저를 보고, 전도사님 내려가시면 좋은 만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제 뒤통수에다 대고서 내려가셔가지고 좋은 만남이 있을 겁니다. 있어야 됩니다. 이런 뜻으로 뒤통수에다 대고 딱 얘기했는데, 그게 도대체 왜 저분이 뭘 알고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나. 그러고 이렇게 기도를 마치고 딱 내려왔는데, 그때 딱 내 눈에 띈 사람이 누구죠? 나 그 얘기는 안 예. 그 타이밍이에요. 제가 기도 그 절실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하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뒤에서 사람을 잘 만나야, 사람을 만나는 길이 이제 준비되어 있다, 그런 뜻인지, 뭐 자세히 묻고 대답한 건 아니니까. 그런데 앉아서 가만히, 신학교에 앉아서 가만히 이렇게 금식하니까 맥이 빠졌을 거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데, 한 번 인사했던 여자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학교 공부하러 나는 벤치에 앉아서 이제 맥 없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사람을 잘 만난다. 그냥 제가 내성적이고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좀 이렇게 성격이 좀 활달하진 못하잖아. 누구한테 말 걸고 그러는 성품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잠깐 보고 가자고 딱 이렇게 얘기를 걸었던 거예요. 나는 그게 아내를 만난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사람을 만난다라는 이게 이렇게 남아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말 좀 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말 좀 합시다, 대화 좀 합시다. 근데 오늘까지 같이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만남을 가질 때 타이밍을 그때 딱, 그래서 그 이후로 왜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만남을 갖게 했느냐, 내 연약함을 알고 믿음을 돕는 사람을 붙이시려고, 그리고 그게 나중에는 아내가 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때마다 이렇게 만남의 길을, 그 타이밍을 맞게. 여러 성도들도 그런 적 있지 않아요? 이거 뭐 제 얘기니까 그렇지만은 성도님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셨던 거. 우리 이번에 등록하신 신권사님이 병원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큰 종합병원은 많이 기다려야 되잖아요. 막 2달, 석 달 막 기다려야 되는데, 막 기도하는데 세브란스 병원 이사장의 비서를 알게 된 거예요. 생전에 모르던 사람인데, 그렇게 그 비서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사실은 지난주에 병원을 글로 옮길 기회가 있었는데, 이번 주 목요일 날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길 수 있는, 그렇게 만남을 통해서
우리 윤용 안수 집사님 하나님께서 치료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이끌어 주신, 예.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하나님은 이렇게 때마다 만남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만남의 복으로 하나님의 때마다 일마다 사람을 붙여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 모든 만남의 그 기본, 기초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 부모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거니까 부모의 만남은 그렇다 치고, 배우자의 만남, 친구의 만남이 우리에게는 다 영향을 미치는 만남이거든요. 그런데 그 만남을 잘 가져도 스파크가 일어나요. 배우자를 잘 만나도 스파크. 옛날 어른들은 스파크가 안 일어났어요. 좋은 친구 만나면 나한테 굉장히 너무너무 참 유익한 그런 만남이 돼, 스파크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면 천지개벽과 같은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따라합시다. 만남은 변화가 일어난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 예? 야곱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사건이 야곱이 완전히 달라진 인생으로, 그렇게 절망과 우울과 외로움의 인생이 이제 기쁨과 소망의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전에도 만난 적이 있겠지만 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됐다고 한 얘기가 성경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만났더니 이렇게 변화됐더라 라고 한 게 성경 이야기다, 그 말이죠. 그렇죠? 나인성 과부가 자기의 외아들이 죽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고통하는 여자를 만나주시고 그 청년을 살리셔서 그 가정을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 남편을 5이나 있었으나 그에게는 참된 인생에 만족이 없는 외로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은 자기 그동안에 눌려있던 우울과 외로움이 탁 떨쳐지고 동네에 가서 기쁘게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졌어요. 삭개오도 그렇고, 예? 또 겉모양만 있는 외형적인 종교인이었던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거듭나는 인생의 변화가 분명히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합시다. 하나님과 만남에는 약속이 있다. 시작. 할렐루야. 베델 땅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 땅, 자손, 씨, 그리고 동행, 세 약속을 하셨어요. 보통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제가 하나님을 만날 때도 꼭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공통적인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그래서 막 밑바닥처럼 주저앉거나 절망하거나 슬프거나 우울하거나 막 그런 인생에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그의 인생이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까? 어떻게 보면 막연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지금은 결혼도 안 했는데 씨가 어디 있으며, 지금 정처 없는 개나리 보찜 지고 가는 나그네 같은 인생에게 내가 살 땅 집은 어디 있으며, 아무것도, 그러니까 막연한 것 같잖아요. 그러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시던 그분이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게 오셔서 약속하셨으니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사모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약속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이 있어야 그 약속이 소망이 되고, 그래야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견디고 또 싸우고 버티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약속이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주제와 같이 만남을 통해서 그 약속은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그것이 기초가 돼서,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우리를 만나서 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사람을 만나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정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씩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셨을 때 어떻게 이 약속을 이루실지, 하나님이 누구를 내게 만나게 하실지, 누구를 내게 붙여주실지, 그걸 생각하면서 사람을 만나고 교제를 하면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꿈꾸는 요셉. 근데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도단에 있는 어떤 사람을 만나서 형들이 어디에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만남이 되잖아요. 또 그 도단에서 형들을 만나고 나서 지나가는 장사꾼을 만나서 결국은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애굽에 가서는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보디발과 만나서 그 집의 총무가 되잖아요. 물론 거기서 고난이 이어지지만은 계속 만남을 통해서 또 심지어는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 그 애굽 나라에 떡 굽는 사람, 술 하는 관원, 이들을 만나서 거기서 감옥에서 억울하게 들어갔지만 감옥에서 애굽의 정치를 배우고, 애굽의 문화를 배우고, 애굽의 엘리트 세계를 배우고, 다 배우고 났더니 이제 총리 앞에 가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꿈이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바로 밑에 있는 총리가 되는 이런 자리로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이 뚝 떨어지는 꿈이 아니라 만남을 통해서 한 걸음씩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하나님은 만나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위해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진행된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만남도 우연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언약을 이루기 위한 좋은 만남을 주신 것으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은 오늘 야곱이 라반의 집에 도착해서 목자를 만나고 라헬을 만나고 라반을 만나고 이렇게 만남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데, 이 만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가고 계세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만남을 통해서 만들어 가셔요.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왜냐하면 사람은 어떻게 고쳐지냐면 사람 만남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고쳐지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지요. 예.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고난도 오고 여러 가지 생겼어요. 이미 이제 지나간, 이제 앞으로 나올 얘기입니다만 미리 얘기를 한다면 외삼촌이 이 라반이 야곱에게 속여요. 속여. 두 번을 속여요. 결혼에 대한 것도 야곱은 처음에는 라헬을 얻겠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먼저 언니인 레아를 부인으로 주게 돼요. 그래서 14년 동안 부인을 얻기 위해서 이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머슴과 같이 수고를 합니다. 그리고 7년 동안 머슴을 살면서 품삯도 몇 번 속이고 어겨요. 그런데 보세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죠? 늘 속이고 자기 욕심을 채우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외삼촌을 만나서 속아요. 뭐냐면 하나님이 야곱을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라반을 만나서 야곱이 갖고 있는 이런 인간적인 죄성,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듬고 고치고 변화시키고 계속 다듬어 가시는 과정을 그렇게 길게 가시면서 결국은 그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그러니까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고쳐 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야곱이 귀양 집으로 돌아올 때 또 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막 형이 나를 죽이려고 기다린다고 하니까 그 만남이 너무 두려우니까 막 기도하고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다가 자아가 와장창 깨트러지고 변화가 일어나서 야곱이 아니고 내가 앞으로는 이스라엘이 되리라. 그래서 속사람까지 완전히 바뀌어지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나를 바꾸고 변화시키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허비된 시간이 아니고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있다가 지금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그 20년이 그냥 허비된 시간이 아니라 야곱이 그릇으로 닦아지고 고쳐지고 만들어진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 이 만남을 통해서 선을 이루셔요. 사실은 야곱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두 부인을 얻으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외삼촌이 속여서 어쩔 수 없이 두 번 결혼을 한 거란 말이야. 그 여자, 그 두 라헬과 레아의 몸종까지 하면 네 여자를 부인으로 얻게 된 게 야곱의 의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그런데 보세요. 이 네 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조상이 나오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합력해서, 자기가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만드시고, 결국에 가서는 야곱이 만남, 이 부딪힘 만남을 통해서 외삼촌한테 속기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야곱의 신앙이 깊어지는 모습으로 그가 변화돼 가지고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나주신 한 사람을
언약을 주셔서 그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고쳐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이렇게 복된 만남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복된 만남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만남이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유익하고 복된 만남이 되려면 만남 속에서 꼭 기억하고 주의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서 기억할 게 뭐냐면, 내가 저 사람한테 무슨 덕을 얻어볼까, 이런 만남을 가지면 그 만남은 깨어지기가 쉬워요. 좋은 만남이 못 되기 쉬워요. 저 사람한테 내가 무슨 유익을 취할까, 이렇게 만남. 그럼 어떻게 만나야 되냐면, 내가 나를 만나는 누구에게 내가 도움을 주면 어떤 도움을 줄까,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도울까. 항상 내가 도움을 받으려고 만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도울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만남은 유익한 만남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실 때, 만나 주실 때 무엇을 바라고 만나러 오세요? 무엇을 주려고 오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러 오실 때, 만나 주실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다 주시려고,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기 위해서 만나러 오시는 분이에요. 우리한테 뭘 요구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그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이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세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유익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의 만남도, 사람과의 만남도 내가 저 사람한테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만남은 그 만남이 오래 가지도 못하고 유익하지도 못하고 깨트러지기가 쉬워요. 반대로 내가 저 사람한테 무엇을 도와줄까. 부부간의 만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번 주에 결혼 주례를 쓸 때 아마 그 말을 또 하게 될지 모르는데, 결혼도 내가 이 사람 만나서 무슨 덕 좀 볼까. 요즘에는 결혼이 너무 그렇게 조건적이요. 무슨 덕을 보려고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 부부관계나 결혼관계는 깨어지기가 쉬워요. 약해지기가 쉬워요. 내가 덕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도와주려고, 유익을 주려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려고, 이런 관계로 만나게 되면 우리의 만남은 유익한 만남으로 좋은 열매가 맺는 그런 역사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야곱이 라반을 만나고 라헬을 만나는 이 만남의 얘기를 잠깐 나누면서 우리가 기억합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만남 속에서 우리가 사람과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서 만나게 하는 걸 기억하면서 유익을 끼치는, 그래서 우리의 만남이 좋은 결과가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